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펼치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다가 너희 마음의 문틀을 털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기억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두벌옷도 챙기지 말라, 비상금도 챙기지 말라,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 거기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저들을 향해야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하지는 않죠? 반갑게 맞아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아주 험악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훈련 받으면서 일주일마다 매주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숙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훈련에는 고개를 끄덕이셔서 훈련에는 숙제가 꼭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숙제는 일주일마다 3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매주 졸업할 때까지 그 과제를 늘 따라다녔는데 이 3명을 접촉만 하는 게 아닙니다. 3명 이상에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매주마다 저에게 그 훈련받는 학생들 전부에게 다 과제였는데, 3명에게 접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앉혀놓고 이 사형리가 4가지 영적인 원리잖아요. 작은 책을 1월리부터 4월리까지는 읽어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1월리 그리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따라 붙습니다. 2월리 사람은 죄에 빠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2월리 3월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붙고요. 4월리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소개해야만 한 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4월리까지 읽어주려면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몇 명을 해야 됐다고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 중에 빈 공강 시간이 생기면 학교에 운동장 벤치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수업이 없는 강의실로 찾아가서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늘 같은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나이가 많은 남자 선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잠깐 시간이 되느냐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죠. 좀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함정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부러 고약한 질문들을 준비해 놓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전날 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는 척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일반인들 잘 알지도 못하는 철학적인 이야기, 아주 어려운 사변적인 그런 사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양 철학과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골탕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아니까 피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전도하고 나가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다 빼앗기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은 다 지나고 마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분란이 있기도 하고 뭐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뭐 더없이도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보다 더 교회가 어쩌면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런데도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 것입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이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에서 헤어날 방법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내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인 것을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이런데도 우리에게 전도하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그 속에, 그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리를 찾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오후 교리 공부를 이 자리에서 마치고요, 직원이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한 40분 지났고요. 한참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3주째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66권을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셨나,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직원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직장에서 팀장과 직장 상사와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팀장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직원이는 유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이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 대화가 잘 이어져 가지가 않더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팀장이면 조금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인데도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믿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청년이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 접촉점이 없다. 이 대화가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봐도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병들어버린 그런 영혼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접촉점이 없는데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때, 그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순간에 그게 계시거든요. 그게 조명이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의 순간에, 그렇죠? 그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삶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영혼을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새 생명이 움트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죽기로 나오는데 우리 믿음이 쓰임 받고 작은 몸짓이 쓰임 받고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쓰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